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기록되어 지금 이 시간 또 그것을 읽게 되며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의 길을, 신앙의 길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우리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쳐다보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다만 주님 앞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애써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런 우선순위가 가능해요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선순위를 떠올리며 이 제목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때 우리는 늘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점검합니다. 제가 여기 서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나를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요즘 내 기도 제목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과 내가 골똘히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의 목록을 적어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두 번은 드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떠올리면 내 우선순위가 사실 보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놓고 오늘 이런 제목을 붙여본 거예요. 이런 우선순위가 가능해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파헤치지 않더라도 여지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었던 교훈으로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떠올리면 정말 이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 이런 제목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는 중에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아 라는 대화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된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함이 그 삶 가운데 있고 그것을 이렇게 따라 하다 보니 이런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사실은 굉장히 그리워지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면 다들 힘든 모습들이 더 많이 이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그런 안정감을, 그런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 앞에도 좀 소홀하거나 불경한 표현을 하거나 하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더더욱 쓸쓸함이 더 와닿고 그런 것들이 증폭되어서 공허한 느낌, 삶의 허무한 느낌, 이런 것까지도 또 더 오게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다 알고 있지만 내 현실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내 속에 동요가 일어나고 그 동요의 표현이 요즘 그런 모습으로 자꾸 나타나는 듯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곧잘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고 내가 꼭 지켜내야 하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일들이 사실 있는데 그것들을 겉으로든 속으로든
좀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그러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우리 삶의 형편과 그 당시의 사람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좀 대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이 선포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단으로부터 시험도 당하시고 그거를 넉넉히 이겨내시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을 가르치면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 자신들의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하고 듣고 있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더더군다나 지킬 것 다 지켜가면서 행세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그런 시대였고, 오늘 오전에 아모스서 설교 때처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너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시정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시기도 다 지나버렸고, 소위 말하는 암흑시대가 쭉 흘러가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시대가 흘러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도 사라진 그런 시기를 지내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체성, 나는 선택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런 정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주변에 되어져가는 모든 것은 맨날 침범당하고 맨날 종노릇하고 굶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한켠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야, 그것을 굉장히 간절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그 배경을 설명하자면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형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현실적인 문제들을 겪게 되면 단박에 우리들은 그런 신앙보다도 더 먼저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더 원망하는 일이 있고, 그런 식의 번복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 산상에 앉아있던 많은 민중들이나 사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형편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셔서 이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그때도 선포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치와 너무 충돌이 많은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너는 복되다고 얘기를 하고, 여지껏 세상 기준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바꿔서 또 조금은 반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만 내가 조금은 살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진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송곳처럼 찔러 오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자꾸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한 것이 없고, 뭐 오늘 아침에도 설교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결코 돌아오지 않는, 매냥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자꾸 공허해질 수밖에 없고 누릴 수가 절대 없는 거죠. 그것을 따져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오만함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맘덩어리의 모든 문제는 나의 오만함, 교만함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왜 근심하냐 이런 표현을 썼을 때도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너희들은 선택된 민족이라며, 백성이라며, 하나님 백성이라며. 근데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걱정하니? 이렇게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삶의 형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계속 이기지 못하고 결국엔 내가 두 손 두 팔 다 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쪽 뒤로 밀려버리고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모습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으로 자꾸 번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내가 지금 바라고 구하는 게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런 배경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었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먹여줘야만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으로 오늘 19절 말씀부터 다시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치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정작 내가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 아까 우선순위를 적어봤을 때 제일 우선에 두는 것, 뭐 저도 여러분들도 부인할 수 없는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돈일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사실 우리를 막 돈이 어떤 때 보면 돈이 나를 가지고 놀고 나를 이렇게 망신도 시키고 막 그런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나도 왠지 우쭐해지는 것 같고 돈이 없으면 괜히 주눅 들어서 사는 것 같고 그런 돈이 우선인 우리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우리는 그 돈을 위해서 자꾸 무엇인가 나를 위해 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경험상 돈이 있다가도 없고 돈이 많았었는데 사기당해서 없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디 투자했다가도 다 까먹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는 경험이니까요. 여기에 표현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이런 모습일 거라고 예수님은 갈파하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며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뭐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것인가. 그러니까 돈의 문제만 포함이 안 돼. 돈의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니죠. 모든 것들이 포함된 내용이겠지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1절이 더 그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애지중지하고 노력을 하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마음에 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끌리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이겠고 또 내 자녀의 우수함이겠고 뭐 여러 가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 말씀을 곁들여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산상수훈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설명이 서두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것과 연결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눈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투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매를 보면, 우리 눈추리를 보면 우리 내면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눈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탐욕적인 것, 그리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영안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영안이 흐려질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 많이 추구되어지고 우리의 탐심이 눈에 비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하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이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을 보니 지금 너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구나. 너는 다른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뼈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재물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지껏은 너 물질이야, 물질적이야, 너무 물질적이야 이런 지적이 아니었는데 지금 명확하게 네가 이렇게 우선순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찔러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했던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너희들이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 해결해야 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나타나는 증거들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을 것입니다. 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을 얼마나 공허하게 하는지, 그리고 늘 부족하니까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그것이 안 채워지면 우리 스스로 분내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도 반복되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하나님은 저 밑에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하면서 있는 그 정도. 그런 식의 우리들의 생각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목숨과 의복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계속 연장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놓고 비교하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지금 거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라고 던져주시는 겁니다.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표현 방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의 표현 가운데 그런 것들은 너무도 흔하게 나타나는 질문인 것이죠. 결국엔 이것이 아까도 지나가면서 표현했지만 내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다 따져보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이렇게 결과를 따져보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마음지고 있는 내 마음의 오만인 것입니다. 욕망인 것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운영하는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거라는 관점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이 우리를 다 둘러싸서 섭리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내 욕망이 있고 내 욕망처럼 돼야만 하는 게 그 세상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저거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저거 안 되면 어떡하지? 결국에는 내가 다 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욕망하면서 채워가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상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표현들을 더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우리는 진짜 이것들을 놓고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꼭 이런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일어날 일들 생각하며 오늘 해야 될 일들, 오늘 꼭 이뤄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제 어떤 걸 발견해야 할까? 어떤 표현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 이것들을 자꾸 캐치해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28절에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정말 이거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제 예수님이 더 훅 들어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너희들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다는 표현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많음이 표현될까? 믿음이라는 것은 있든지 없든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척도를 나타낼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 귀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 난 믿음의 소유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이제 확언하는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표현이에요. 하물며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랑 같은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은 좀 다르군요.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한테 그러겠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안 됐을 때, 저 들꽃 요즘 뭐 코스모스 얼마나 아름답게 펴 있어요. 코스모스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야, 저거 그냥 씨만 뿌렸을 텐데 저렇게 아름답게 자라났네. 대단하시네, 하나님. 근데 저 꽃들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표현하는 그 음의 그 내용에 아주 증폭된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고 살지 이것은 다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이란 뜻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딱 표현해도 딱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 이런 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 이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럴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리라, 이런 표현이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인인데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분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좀 크게 운동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다 알아 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데서 은혜를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표현이 너희에게 더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 보고서 너 요만큼 했으니 요만큼 주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했는데 하나님의 결국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제 종으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사역 다 감당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더 고쳐주시고 보태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형편에 맞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최종 목적일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훈련시켜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한, 최종 목적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을 내가 되찾고 회복하는 그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 뭘 해서 이만한 걸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진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사는, 뭐
오죽지 않을지라도, 세상 보기에 오죽지 않을지라도 그저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그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 최종 목적은 그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제는 그저 내 곤고한 이 심령을 주님께서 하시고 또 내 탐욕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그 기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그것에 준한 말씀인 거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게 결국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라는 뜻에는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돼야 된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 뭐 지상 대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표현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하나 내 역할을 알고 그것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의롭다 하심이 기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삶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들까지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변화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그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들을 향하신 그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꼭 식구처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유용한 말씀으로 이제 6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후에 산상수훈은 계속돼요. 5, 6, 7장이 다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해라.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치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뭐 내일 걱정까지 할 필요 없어. 내일이란 놈한테 그 걱정시키면 돼.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을 걱정한다고 뭐가 변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일을 위해 걱정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일일 것이. 그런 표현으로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것. 그분이 하시는 일로 여기고 신뢰한다면 지금 내게 와닿는 저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신 결국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뭘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사실은 내 그 교만함이 이렇게 발현된 것이다 라고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까지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 살펴보았죠. 한 가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느낌 속에 지금 이제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들니까 이제 비로소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신감이 사실 서 있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되죠. 근데 막상 또 실제적으로 삶에 부딪히게 되면 조금 있다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이 또 마음속에
들었으면 또 우리는 똑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 해야 할 것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이런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표현했듯이도 이 구하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걱정하는 것과 구하는 것은 거의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인 거예요. 걱정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쭉 처지고 막 마음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더 침침해지는 그런 내 자신들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가 구한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이것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 바라는 것을 딱 놓고 집 팔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조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평안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신을 이 말씀 속에서도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본문 속에서도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너희가 구할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6장의 마무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는 것들, 30절에 아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표현하셨던 것과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 표현과 그리고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그 표현 자체. 그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해야 하는 것들을 찾는 과정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나는 더 담대하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과연 이런 순위가 가능할까? 라는 질문 가운데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이 다야. 이렇게 아주 쉽게 너무 힘든 고백 같지만 사실 그 멍에를 내가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짊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없는 게 사실 그 말씀 속에서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아까 산상수훈이 주어졌을 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일주일 내내 이 산상수훈을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면서 세상의 가치하고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그거를 하라고 하시는 먼저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길 바라고 결국에는 그 중간중간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게 턱턱 던져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다 받아보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표현 쓰고 계신 거죠. 그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모습 거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일어나는 동요나 문제들을 이렇게 뛰어넘어갈 수 있는 그게 성화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딪힘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거. 그게 다 거룩해져가는 길일 거라는 생각을 들고 그런 거룩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 복음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형편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들로 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말씀에 힘입어 주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것들에 먼저 관심을 갖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산상수훈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더 친히 가르쳐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말씀이 열매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